본문 보시면 디모데전서 하게 되면은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 투옥됐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여기서 풀려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풀려나서 이쪽 예전에 자기가 전도여행 댕겼었던 데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던 그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하도록 이렇게 댕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를 이제 여기 마게도냐에서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데리고 이쪽으로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 잠시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이 마게도냐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이라는 이게 목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평신도들 여러분들도 목회를 어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실상 목회자들이에요. 다 이게 이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다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면서 이제 여기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왔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율법 선생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을 하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험하지도 못한 그것을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자기가 선생이 돼버리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 성경,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깨달아지면 경험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되면 그 경험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삶 속에서. 목격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냥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혼자 마게도냐로 와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이런 이제 목회 서신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여기는 아시아고요. 여기는 아시아고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면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서로 비슷한 교훈 율법 다른 교훈 하게 되면은 율법의 교훈을 가르친 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 율법의 이 교훈 율법적인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은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는데도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배를 드리라.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때도 어떤 경우에는 율법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적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도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가 필요해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도록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억지로 기도하도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억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의가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불의가 되고 기도하면은 선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자, 그리고 기도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골방에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기 둘 사이에서 하라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신화 같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화. 이 엄청난 이 부풀린 이야기들이죠. 부풀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신화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유대인들이 족보에 몰두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에 몰두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 이런 족보에 막 몰두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전부 다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다.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기 머리로부터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그 소스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곧 없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자, 교회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교회에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들이 막 있게 되면 그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직분 또는 하나님의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돼버린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나의 열성을 통해 가지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그런 믿음의 세계가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앞에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육적인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막 있게 되면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가르침 비슷해요. 이게 율법적인 가르침은 주로 우두머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두머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식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항상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인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직분을 일을 이루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다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준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가 될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한테 가시떨기 가운데 이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직접 만나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라는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가 버리느냐면은 말씀을 통한 믿음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아론을 만나줬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말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조력자들을 붙여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모세는 이 믿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사무엘이 이게 이제 이 아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크지 않습니까? 젖되자마자 엄마 아빠 떨어져 가지고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크면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한 뭐 10살쯤 됐는지 11살쯤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어린아이가 이 방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사무엘에게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역시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가 이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일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처럼 부르지 않았고 모세처럼 부르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부르는 방법이 틀려요. 이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육적인 역사가 막 확 나타나가지고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 막 하나님도 보여주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도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막 이 불병거를 보면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에레미야야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 다음에는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야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우리가 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센세이셔널하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이 시대는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는 내 죄를 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처럼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안 돼요. 이 시대는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보다 더 커요. 모세보다 더 크고 사무엘보다 더 크고 엘리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직분상으로 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 못 살려요. 죽은 사람 절대로 못 살립니다. 이 시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사명을 그들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일, 사무엘보다도 더 중요한 일, 이런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실감을.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그에게는 생명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 이런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생명사역을 맡아가지고. 그 부름을 받았으면 참 이게 좋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제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름을 받았으면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 삶의 모드, 이거 모드라고 하는 삶의 모드하고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드가 좀 어려운 말인 건데 한국말이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 삶의 방식? 예. 양식, 삶의 양식. 이게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의 양식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더 힘든 삶이 펼쳐져요. 그럼 차라리 그냥 구원 받기 전에 이 방식대로 사는 게 좋아요. 편하고.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은 대로의 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대로의 삶이 나한테 필요하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나는 종살이를 하는 게 삶이다, 세상에서. 근데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삶은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예. 먹고 싶은 거 잘 먹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이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세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물세례를 통과했으면은요, 이제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 세례가 자동으로 나타난 이곳에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죽어요. 큰일 나요. 여기서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쪽 시대,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를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를 들어왔다는 것은 물 세례를 통과하고 성령 세례 속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건너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요 법 안에서 내 말 들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애굽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진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여기를 홍해를 걷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목적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물세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낸 목적은 이제는 뭐냐면은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목표죠. 우리들을 통해서는 생명사역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한테 그 직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불러냈으면은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삶을 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자기 뒤를 쳐다보면서 예전에 내 맘대로 살던 이런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여기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보면서 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뒤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불과 몇 개월이면은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요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막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다 하셨죠. 근데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버리는 이것을 내가 현장 속에서 이게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막 가나안 땅이 막 정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았던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왔지만은 그래서 바로 조금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하고 바로 붙었어요. 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바로 올라가라. 올라가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올라가서 진짜 전쟁을 딱 하는 순간 나는 칼을 이렇게 대지만은 그 칼은 내가 되는 칼이 아니라 천사가 되는 칼이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본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생명사역, 진짜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는요, 이게 그 사단이 쫙 진을 짜고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진을 짜고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르는 그 한 사람 위에 뭐가 둘러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혼미케 하는 영이 딱 둘러쓰여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전부 다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사탄의 그러한 이 사단의 영향력 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예전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지만은 이제 우리 구출받은 이제 물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보느냐면 네 육체를 내가 빌리고 싶다. 네 육체를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져 있는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을 걷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을 걷어내고 싶다. 여기 있는 이것들을 걷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았던 이 사람들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오다가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니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기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이 전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집사님은 집사님, 목사님은 목사님, 목사님한테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집사님들한테는 더 작은 일을 맡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생명사역을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상관없이 내가 천국을 침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게 돌았던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던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올라가자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의 역사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전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는 그러한 기업을 차지하는 이런 자가 되듯이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자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바로 이제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이 돌던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뺑뺑이를 돌고 있다고요. 이게 왜 뺑뺑이를 돌고 있는가? 자꾸 여기 쳐다보기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쳐다보기 때문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다. 이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면서 육적인 거 이 애굽에 있을 때의 삶,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광야에서 맨날 돌아다니고 막 천막 맞히고 막 이런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실 때 광야의 삶을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역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온도가 얼마이며 태풍이 불었느냐 안 불었느니 집이 좋니 안 좋니 그 다음에 기후가 어떻니 강수량이 어떻니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멸망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멸망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이 멸해져 가지고 막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멸해진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은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하는 이런 말들이죠. 여기서 그래서 끝없이 여기 교회에서 막 율법적인 가르침, 족보 막 쓸데없는 거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 율법적인 가르침,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하는, 뭐뭐를 하는 것이 막 선이 되고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흙과 백의 논리가 교회에서는 판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선이, 우리 이 성경은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이고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인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 변론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세상의 철학의 세계는 변론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을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쭉 사랑에 관해서 쭉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본래 우리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대로 내가 알아가지고 행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뭐가 이게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가 딱 맺어져요. 내가 변한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구나. 옛날에는 성을 냈었는데, 성을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확 들어와 버리는, 나를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막 주장해 가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 말은 내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오래 참는 속성, 성내지 아니하는 속성,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온유한 속성,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 청결한 마음이 이게 깨끗한 것인데, 본래 사람의 마음이 본래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본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마음이, 육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사단을 닮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때.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결한 마음, 이런 복잡하지 아니한 막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리 벌어볼까, 저리 벌어볼까, 막 오만 가지 생각에 찌들려 있고 걱정, 근심, 관계, 잘못된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 막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 마음이 없는 이런 그런 이 청결한 마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런.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양심, 이것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 탁상공론이죠. 이런 뭐 다른 복음 가르치는 거, 율법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데 쓸데없는 것에 막 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면은, 제가 신학을 할 때 보면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에 관련된 막 다른 것들, 지식적인 얘기들 가르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다 그러면은 산상수훈의 문체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 신학이 다른 쪽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오히려 신학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지식적인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 지식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진짜 그 이 복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율법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쓸데없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허탄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당시 이제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선생들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남겨둔 것인데, 그런데 율법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다는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세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새로운 삶에, 새로운 그런 삶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삶, 완전 본능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본능을 전부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율법은 이 9절부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속성, 탐욕의 속성, 사람한테 막 탐욕의 속성이 다 있어요. 탐욕의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올무에 걸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법을 딱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여기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법을 딱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딱 구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구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 육체는 지금 완전히 본능을 따라가고 있는 육체인데 이 본능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말라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하고. 예. 근데 율법의 가르침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살인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살인의 속성이 이미 너한테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법을 주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서 살인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다르게 간 거죠. 그래서 본래 나쁜 사람들인데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나쁜 사람들인데 법을 준다 그래서 나쁜 짓 안 합니까? 사람이? 안 볼 때는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나쁜 짓 한다면 나쁜 짓 할 때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는 19장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성막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성막을 주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주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알려줘가지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의로 칭해 주겠다. 의가 진짜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칭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천방지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구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성막에서 1년에 1차씩 매 또 자기가 죄를 지게 되면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맨날 이게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됐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본능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을 향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계속해서 악이 공존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본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으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걱정이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걱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걱정에 파묻혀가지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누구한테로 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신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이 선한 곳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의 율법을 올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올바로 이해를 한다면 율법도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이 길이 바로 율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11절에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면서 이 교훈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면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된다면 많이 힘들어져요. 삶 속에서 삶이 이 힘들어지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지난번 화요일을 할 때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 자, 이게 언제 주셨느냐 하면은요,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해요. 이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 얘기거든요. 이 죽음이 있는 곳이 뭐냐 하면은요, 이 시체를 얘기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체가 전쟁 나가지고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져 갖고 있으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다 먹잖아요. 이게. 그 말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회를 쳐놓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로 보자면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은 말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없다. 바로 독수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세상을 그냥 박살내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방식대로 살게 되면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옛날 방식대로 살게 되면은 마치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죽음처럼 되어가지고 독수리 떼들,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라. 영적 이야기인데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이쪽에서의 삶을,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얘네들한테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런 세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생명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을 받은 지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됐다면 그러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체가 되게 되면은 바로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어서 결국은 죽인다는 겁니다. 나를. 그럼 결국은 나를 죽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믿겠다고 나왔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평생을 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룩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을 이기는 것, 독수리 이것들을 내가 잡아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이것들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따라가시라. 개별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이 말씀을 30번, 40번, 50번씩 읽으라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그러면 진짜
이 역전돼 가지고 내가 독수리를 잡아먹어 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